성령 충만하신 예수님 제목을 삼고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돌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뉴스를 보면은 참 우리나라가 참 완전히 나뉘어진 그러한 이때가 아닙니까? 그러한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아파요. 혼란한 이때가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비록 이 타국에 이민의 삶을 살고 있지만 신앙의 경주를 잘 이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 금년의 표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인데 이 표대로 여기에 모인 우리들 오직 성령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직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마 제가 상상을 해보건대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성령 충만한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구나 아니면 저런 모습이었구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을 주님께서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아마 이렇게 많은 우리가 생각했던 성령 충만함의 많은 부분을 이렇게 깨트리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는 나름대로 이 성령 충만함을 다른 데서 찾았던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서 찾았거나 아니면은 환경에서 찾았거나 기도원에서 찾았거나 아니면 부흥 집회에서 성령 충만함을 찾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에게서 성령 충만함을 찾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골로새서 1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충만함을 그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게 하심을 기뻐하셨다라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말씀, 이 충만함 가운데 자신의 모든 충만함 가운데 성령 충만함도 바로 여기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성령 충만함을 어디서 찾으라 하냐면 바로 예수님에게서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바로 우리를 가리키죠.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다른 길이 없다. 예수밖에 없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다른 길 또는 다른 것으로 주목할 때 결단코 믿음의 경주 완주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이죠. 오직 예수만을 주목할 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 그분을 주목하며 그분을 통해 성령 충만한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고 알아야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능력을 감당하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교회로서 우리가 굳건하게 설 수 있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을 표준으로 기준으로 삼고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었구나. 이러한 삶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사실 예수님의 모든 삶을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특별히 어떠한 예수님의 모습이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를 하이라이트 해주는 것이 있어요. 특별히 주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의 그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그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그때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에게 임하시고 또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읽었고 우리가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보았지만 사실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는 이 장면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3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주셨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본문으로 삼았던 것인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을 보면 신약 성경이 시작이 되는 거죠. 뉴 테스트먼트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지니얼로지, 예수님의 족보를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그 탄생 스토리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에게 임할 그 순환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 헤롯 왕이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에 있는 그러한 남자 아이들을 학살하려고 할 때에 이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듣게 되어서 아기 예수와 그 부모가 애굽으로 이집트로 도피하게 되죠. 이것이 마태복음 2장까지의 말씀이고 마태복음 3장에서부터는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흘러가지고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3장, 우리가 읽은 이 3장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감동이 되었고 흥분이 되었어요. 세례 요한을 되어가지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들은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보니까 회개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이 시작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는가는 마태복음에서는 나오지 않고 누가복음 3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그 유대의 백성들이 가슴에 찔림, 양심에 찔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뭐를 하냐면은 회개의 세례, 즉 물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3장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게 되었다. 그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물 세례를 통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씻음 받기를 원하는 상징으로 물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3장이 계속 진행되면서 엄청난 일이 진행되었던 거죠.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는 소식을 아주 오래 전에 들었지만 그분이, 그 예수가 지금 어디에 계시며 언제 나타날 것인가 백성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때에 물 세례를 받는 이때에 나타나신 거예요. 사람들은 몰랐지만 세례 요한은 이미 알고 있었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나오시니까 요한이 깜짝 놀라면서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제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이건 안 됩니다. 거절하려고 할 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이것도 선한 일이다, 의로운 일이다, 해야 된다 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시면서 그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 아들의 사역을 시작하게 하는 일이 오늘 본문에서의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이 있어요. 질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너무나 이상한 세례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푼 것은 죄인들에게 세례를 베푼 거거든요. 물 세례를 베푼 거거든요. 그런데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들이 받는 물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때 사람들이 보았던 것은 비둘기같이 성령이 예수에게 임한 것을 보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때 이 장면을 허락하셨던 것일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이 무슨 일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게 하셨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물 세례를 받으신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물 세례를 통해서 죄인인 우리 인간들, 죄인인 우리와 동일시하다는, 똑같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대부분이 그 안에 스캔들이 있고 죄로 인하여 부끄러움과 수치함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조상들에게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끄러움과 수치를 예수님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로 도리어 들어가셨고 내려가셨다는 그 말씀이죠. 죄인인 우리와 자신을 동일시했던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 물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상황에 대해 우리에게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큰 목 우리 함께 읽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비웠어요.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섬겨주셨는데 어디까지 갔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죄인들인 우리들을 위해서 섬겨주셨다 그 말이에요. 놀라운 말씀이, 정말 놀라운 말씀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그냥 단순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인간들을 보면 각 층과 각 레벨과 각 단계에서 주님께서 계속 자신을 비우시고 낮아지셔서 마침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본래부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와 동일시되는 것을 우리에게 자신의 그 워터 베프타이즈, 물 세례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이때 뭐가 임했냐?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보통 성령이 임하는 때를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간절하게 뭘 구할 때, 우리의 가슴이 막 뜨거워졌을 때, 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가 성령 충만함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믿음의 표준이 되신 예수님의 경우를 보니까 자신을 비우시고 낮아지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 성령 충만하게 되셨다.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들과 동일시하는 그 자리에서 성령이 임하여 성령 충만하게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면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이란 첫째로 자신을 비움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뭐냐? 자기 비움에서 시작될 때 성령 충만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채움 받는 것에서 보통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반대로 가는 것이에요. 반대입니다. 비움이에요. 비움에서 자신의 권한, 자신의 권리를 버리는 데서, 내려놓는 데서 성령 충만함이 시작된다는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되는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비워질 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한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붙잡고 더 알고 더 채워지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을 비웠다는 것은 나의 권리를 내려놓았다는 그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 아까 보았던 말씀, 2장 6절의 말씀,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말은 권리, 예수님이 자신의 권리, 권한을 내려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에게 오셔서 마땅한 스승이 되셔서 우리의 냄새나고 더러운 그 발을 씻겨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뭐라고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그 말씀이에요. 내려놓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것이라 우리가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한국에서 시골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전염병이 돌 때에, 그 코로나가 돌 때에 헌한 목사님이 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안내문을 교회 입구에다가 붙여 놓았는데 그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예배 드리면 죽인다고 칼로 위협할 때에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글을 보면서 제 마음이 좀 이렇게 울림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의 당연한 권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권리가 다 있어요. 이 권리를 누군가 와서 강제로 빼앗아 간다면 목숨을 걸고 예배 자리를 사수하는 것이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권리고 우리의 특권이기 때문에 지켜야 돼요. 그러나 때로는 권리를 내려놓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땅한 권리가 되지만 이웃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이곳으로 오기 전에 캐네백 성전에서 코로나 가운데 예배드릴 때가 저에게는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느 한날에 미국 교회 목사님이 와서 통보하기를 이제부터는 당분간 실내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금합니다 라는 통보를 주셨어요. 그러한 공문을 보면서 주님의 교회를 목양하는 목사로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참 마음이 아팠어요. 한 명이 모이더라도 대면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던 저의 마음이었는데, 예배 자리를 지키고 싶었는데, 그런데 어느 분이 하는 그 말을 듣고 참 제 마음속에 새로운 판단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이거예요. 전쟁이 날 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맞지만 전염병이 돌 때는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굉장히 심플한 말 아닙니까? 심플한 말인데 저에게는 참 이 말이 마음에 꽉 와닿는 그런 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사를 보면 일제 강점기 시대 때나 그 일제 속박에서 살 때, 한국 전쟁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의 부모 세대 예배의 자리 타협하지 않았어요. 예배에 목숨을 걸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런 너무나 귀하고 귀한 영적 유산이에요. 저도 그것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아벨처럼, 아벨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다가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순교한 분들을 보면 다 그렇게 예배 제대로 드리다가 죽었어요. 그 귀한 영적 유산을 가지고 저는 단 한 명이 나오더라도 예배의 자리를 지켰고, 전쟁 가운데서도 예배 자리를 지켰지만 전염병이 돌 때에는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연한 권리, 목숨으로 지켜야 되는 권리를 그때 주님의 마음으로 좀 내려놓았던 그러한 시간이었는데,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예배드렸던, 의자를 펴고 예배를 드렸던 그러한 시간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권리를 내려놓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었던 것. 언젠가 미국 교계에 알려진 유명한 분이 쓴 책의 제목이 굉장히 새롭게 와닿게 되었습니다.
그 책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Descending to Greatness예요. Descending to Greatness. 여러분 이 문장은 이게 말이 안 되는 문장이에요. Descending이라는 것은 내려간다, 하락한다, 추락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Greatness는 위대하다, 올라가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Descending to Grace는 뭐예요? 위대한 자리로 내려간다 그 말이거든요. 위대한 자리로 내려간다. 말이 안 되는 문장이에요. 위대한 자리로 올라간다. Ascending 돼야 돼요. Ascending to Greatness. 이게 맞는 말이에요. 위대한 자리로 올라가야죠. 그런데 그 책 제목은 Descending to Greatness. 이것은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역설적인 성령 충만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Greatness, 예수님의 위대함은 무엇이었습니까? 섬기는 자리였어. 섬기는 자리. 얼마나 섬깁니까? 얼마나 섬기셨습니까?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섬기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빌립보서, 우리가 아까 봤던 빌립보서 2장에서 보았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디센딩, 위대한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못한다면, 오늘 교회에서 예수님이 안 보여진다면 그것은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너무 위대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위대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커져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회만 보이지 예수님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교회가 보이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세상이 감동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보여지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 기존의 성도들이 우리가 자꾸 위대한 자리로, 큰 자리로,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보여져야 되는데 안 보여집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안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미끄러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우리의 자식들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산다면 부모의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할까요? 야, 이 바보 같은 이 녀석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 왜 그렇게 사냐? 너 권리를 주장하면서 살아야지.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를 얼마나 포기하셨습니까? 하늘에서부터 계속 포기하면서 내려놓으시면서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포기 안 해요.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이에요. 이것은 나의 권리다 하면서 끝까지 주장해요. 그러니 세상에서 예수를 보기가 참 막무하죠. 예수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포기를 못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주님처럼 자신을 비울 수가 없는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 권리가 어떻게 보면 삶의 전부가 되기 때문에 포기 못하는 거예요. 내 권리가 어떻게 보면 삶의 전부예요. 이 권리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권리를 포기하지 못해요. 이걸 내가 꽉 이 권리를 잡고 있어야만 내 자존심이 살고 인간의 존엄이 살고, 그래서 포기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세상 기준에서 권리를 포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는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채워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채워주셨어요. 이미 세상이 모르는 것으로 채워주셨기 때문에, 이미 세상이 가져갈 수 없는 것으로 채움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기준, 세상 권리를 포기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권리와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한다고 할지라도 없어지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도리어 과감하게 우리가 이것을요 포기하면 진짜 갖고 있는 것이 드러나요.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감하게 포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이미 능력이 주어진 거예요. 이미 예수의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을, 그 권리를 포기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여기서 왜 이 기도를 드리는가 하면은 이것을 행하는 것이 능력이고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눈을 밝혀주셔서 이미 예수 안에서 부르심의 소망을 받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요. 그 힘의 능력으로 역사를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아는 것은 아는 거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서 다른 세상 것들을 깨달아야 다른 세상 것들을 미련 없이 우리가 포기하게 된다. 이미 지극히 큰 것을 내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세상의 기준, 세상의 권리를 포기하고도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그 말씀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말이죠.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이 글을 참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뭐예요? 머리 둘 곳이 없다. 거지잖아요. 홈레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공생의 삶을 보면 거지처럼 사셨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세상의 참 소망으로 살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의 모습을 보고 그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듣고 그분의 권위를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갖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 우리가 누릴 때 세상에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들이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우선시, 주님보다 우선시 여겼던 것들이 아닙니까? 그것들이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이게 헛되구나. 헛된 것을 내가 움켜쥐고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능력이 없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그 물질, 돈이 없어졌으면 하늘의 부요함으로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면 우리가 세상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빅딜이 아니에요. 빅딜이 아니라 이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도리어 부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살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성령 충만함이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비움이에요. 비움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비움은 뭐를 위한 비움인가? 사랑으로 섬기기 위한 비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는 성령 충만함이란 사랑의 섬김으로 지속된다는 거예요. 지속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이 한 번 왔다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돼. 어떻게 해요? 사랑의 섬김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사랑의 섬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비움으로 시작하면 사랑의 섬김이 지속이 됩니다. 이것이 빌립보에서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위대한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비우심으로 말미암아 종의 자리에서 섬겨주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섬겨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움은 섬김과 사랑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십자가에서 그래서 비움이 성령 충만함의 시작이 된다면 사랑의 섬김으로 이것이 지속이 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며 살 때 성령 충만하게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주님의 일을 교회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스스로 주목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가다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성령 충만함 없어요. 그 안에 성령의 열매를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감동시키며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 바라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자신을 비우지 않으셨어요. 사랑으로 섬기면서 자신을 비우셨기 때문에 여기에 성령 충만함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창세기의 말씀, 12장의 말씀을 보면 12장 2절 3절 보세요. 내가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복을 줘서 복이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압축해서 이 말씀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받으리라, 누리리라. 우리는 보통 여기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복을 받으리라, 누리리라, 받으리라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의 컨셉은 뭐냐 하면은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의 복이 흐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의 컨셉이에요. 영어로 보면 제가 밑줄 그었죠. Be a blessing이에요. Be a blessing. B라는 B가 빠지면 그냥 다 빠지는 거예요. 그냥 blessing만 가지고 복만 가지고 나의 축복을 누리고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컨셉이 아닙니다. Be a blessing이에요. I will bless so you will be blessed. 복이 되는 삶을 살아라. 너의 삶을 통해서 복을 유통하게 하라. 복을 흐르게 하여라. 처음부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의 원칙이고 의미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그 복 중의 복인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성령 충만함, 내가 충만해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이것은 빗나간 신앙.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내가 높아지면 빗나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됐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이런 고백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없어져야 돼요. 나는 감춰져야 돼요. 오직 아멘. 주님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사랑의 섬김으로 지속이 되고 거기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프루프가 돼요. 사랑으로 여러분 섬기고 계십니까? 하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고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파송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이 말을 사람들이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 순간부터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하죠. 그래서 주님은 메시아로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섬기는 자리로 사랑하는 자리로 가셨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니까 예수님이 죄인들 가운데 서셨고 죄인들을 불러주시고 많은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들을 만져서 고쳐주시고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문둥병 더러운 그 병을 손으로 직접 만졌다는 것은 율법에 의해 자신도 부정해졌다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의미인데 자신이 부정해지시면서까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그들과 함께 동일시 되었기 때문에 그 인간들의 부정됨, 그들의 부끄러움, 수치를 직접 만지시면서 그들을 일으켜 주셨던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예수님의 성령 충만한 모습이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상대방을 다가가서 그 상대방의 허물과 수치를 안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 그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호수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사해죠. 데드시라고 사해. 그리고 또 하나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사해를 보면 문자 그대로 죽을 사해죠. 바다 해자에서 사해, 죽은 바다예요. 죽은 물입니다. 아무것도 살지 않아요. 염도, 소금의 염도가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수영을 하면 거기 수영 안 해도 둥둥 뜨는데 눈 뜨면 큰일 나요. 장민됩니다. 거기서. 그 정도로 염도가 높다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주위가 다 죽어있는 사막이고 물 안에서도 사는 그런 생물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또 다른 호수는 무엇입니까? 갈릴리 호수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호수. 주위의 그 건조한 땅을 그린 환경으로 바꾸는 갈릴리 호수였어요. 시원함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지 순례로 가신 분들이 이 갈릴리 호수에서 그 코스가 있대요. 배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 그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면 배 위에서 너무나 주님의 기쁨을 그 당시에 그 주님의 기쁨을 느꼈는지 그냥 덩실덩실 춤을 춘다고 그렇게 한다고 해요. 뭐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뭔가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곳이죠. 생명이. 다 아시겠지만 갈릴리 호수는 흐르는 물, 사해처럼 이렇게 움켜진 흐르지 않는 물이 아닙니다. 흐르는 물이에요. 흘러서 주위를 살리는 생명의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Be a blessing, be a blessing. 복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으로 생명을 살리는 삶에 이바지하기 때문입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사해입니까? 여러분의 삶은 사해입니까? 갈릴리 호수입니까? 사해입니까? 갈릴리 호수?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지대라는 게 없어요. 나는 사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갈릴리 호수의 삶을 살고 있는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 금년의 표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딱 한 달 남았어요. 12월 한 달.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성령 충만함은 자신을 비우고 권리를 내려놓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채워졌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미 채워졌기 때문에 세상 권리,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우리가 이제 사랑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가정을 섬기고, 사회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나라를 섬기고, 열방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낮아지는 모습이에요. 낮아지는. 우리가 아까 보았듯이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온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생각하시면서 성령 충만에 대해 바로 알아, 오늘부터, 나중에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부터 비우시고 섬기시고 낮아지시고 사랑하는 그런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한 주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 우리 찬양 이 말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하며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마우신 주님, 우리는 갈 길을 모르는 어린 양들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양들입니다. 어쩌면 성령 충만한 모습도 그동안 우리의 생각과 개념으로 그려가며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충만하심이 예수님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 성령 충만함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진정 따라야 될 믿음의 주가 되시기에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우고 나의 권한, 나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동안 내가 움켜쥐었던 것들을 내려놓지 못했던 이유는 이것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놓지 못했는데, 아버지, 여기에 모인 주님의 권속들 한 분 한 분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신령한 모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알아야, 깨달아야 세상의 기준, 우리가 크게 생각하지 않고 내려놓게 되고 마침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음을 바라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면서 예수님처럼 받은 은혜, 받은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는 주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성령 충만함이 있사오니 우리 모두 예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